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7절부터 10장 5절까지, 여호수아 9장 27절부터 10장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거기에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골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골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진리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신들이 속여서 하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저들을 불러서 낱낱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을 죽이지 않기로, 또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의향에 옳은 대로 우리가 다 따라갈 테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우리 27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어떤 날에? 이제 아침 조약을 이제 맺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브온 주민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가 시킨 일은 무엇인지 다 그대로 하기로 한 그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만 빨리 보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신들이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날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을 어디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택하신 곳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 그것이 그 당시는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택하신 곳은 성막의 시대가 지나서 어느 시대로 넘어갑니까? 성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성전의 시대가 어느 시대로 넘어갑니까? 교회 시대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모인 곳은 교회인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 나만 빼뚱빼뚱 쳐다보면 놓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회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고 하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중을 위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인데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가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다 뭐해라?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가나안 땅의 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서 우상을 섬길까 봐서 아예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다 뭐해라? 진멸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슨 신입니까? 풍부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잘 되고 소출이 많아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본받아서 그 우상을 섬길까 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기에,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을 어디다 다 가두어 놓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두어 놓고 누구와 관계를 못 맺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못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사실은 이제 한 족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는 그 기본 주민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있도록, 그래서 회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몇 가지의 일을 시킵니까? 나무를 베는 것과 물을 깃는 일을 시킵니다. 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랬는데, 여호와의 제단, 성막의 시대나 성전의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제단입니다. 제단. 뭐 이걸 제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의 짐승을 이제 번제를 드리거든요. 많은 제사가 번제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전부 다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지천이지요? 안 가봐서 모릅니까? 나무가 귀합니다. 뗄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이따 해봐야 가시나무가 좀 있을 따름이지. 그렇게 큰 나무들이, 울창한 나무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태워 드려야 되니까, 짐승 한 마리 태우는데 나무가 얼마나 들까요? 안 태워봐서 모르기는 해도 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불에 태워 없애잖아요. 그 살이 없는다고. 그때 여러분 장작을 얼마나 쌌습니까? 한 삐까리 쌌습니다. 얼마나 많이 쌌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 태우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얼마나 태우지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를 위해서 뭘 한다? 짐승 한 마리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죄를 지어가지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요. 끌고 하면 내 죄 하나 용서하는데 그 소 한 마리 다 태워야 됩니다. 하루에 죄를 몇 번 짓게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호와의 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기본 주민에게 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또 나무를 패는 일과 뭐하는 일을 시켰다? 물 길는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조금 나가면 물이 고랑에 많이 있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마다 하는 일이 뭘라네요? 손 씻는 일을 해요. 모욕을 해요. 그 없는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물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 주민은 다른 생각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나무 해가지고 짐승 태워야 되지, 물 길어와가지고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고 모욕을 하고 정결해 가는 일들을 전부 다 맡아서 하는 일이 기본 주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딴 데 눈 돌릴 시간이 있겠나 없겠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그것도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맨날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만 하고 살았는데 바알과 아세라신만 섬기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나가지고는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뭘 알아야 같이 가지. 같이 가든지 말든지 하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본 주민이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은 레위 족속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이 기본 주민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본 땅의 난주 그 성읍이 누구의 성읍이 되느냐 하면은 레인의 성읍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이라 레위 사람이라 같은 동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기본 땅에 성에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성막을 어디에다 건축하느냐 하면은 기본에다가 성막을 건축해요. 여러분, 기본에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화가 되었기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지을 때 기본 땅에다 성막을 짓겠어요?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지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너무 어리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둔하고 내가 이 백성 어떻게 이끌고 가지?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일천번제가 쉽지 않거든요.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어디서 드렸습니까? 기본 산당에서 드립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해서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기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 죽어야 마땅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렀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머물고 일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애들이 놀아도 어디 와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놀아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학원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좀 그 사람이 시원찮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본 주민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엉뚱한 데 우리 작정해야 됩니다. 놀아도 어디서 논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놀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 말이에요. 아무라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기본, 영원히 진멸받을 기본.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 시키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더니 기본의 사람들은 놀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 진리를 깨달아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넘어갑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들은 게 뭘 들었지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와서 무슨 성을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창 한 번 찌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누구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진멸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한 성이 무슨 성이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도 공격해서 승리하고 아이성의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 번째 맞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본 주민과 합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 너희가 내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 벌려서 이야기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소금되고 빛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모든 가나안 땅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러 개 보냈을 때도 기생라합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뭐했다? 서늘했다. 그건 기생라합이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의 이야기요. 또 계속해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실까요?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어떠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뭐 때문에 크게 두려워한다고요? 이는 기브온은 뭐와 같은 성이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뭐하더라? 강합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그냥 자금자금만한 마을 이런 식으로 형성해서 하는데 기본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은 달랐습니다. 무슨 성과 같았다? 왕도,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큰 성읍. 그리고 왕이 있으려면 뭐 자금으로 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성읍이 돼야 왕이 통치를 하지. 그러니까 왕이 있는 성과 같은 큰 성이고 아이 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기본 사람들은 다 뭐하더라? 강하더라. 강하더라는 말은 싸움에 능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 크지, 싸움에 능하지, 주민 많지, 이렇게 강한 기본이요. 자기들을 도와줘도 될뚱말뚱한데 이것들이 누구 하친 조약을 맺어놓으니까? 이스라엘을 하친 조약과 맺어놓으니까 자기들의 힘은 더 약해지고, 그러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한데 이들까지 합세를 하니까, 기본까지 합세를 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뭐 했더라?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살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세상 친구들요? 세상 돈 많은 사람들요? 세상에 날 잘 나가는 사람요? 인생 망합니다. 우리 놀아도 어디 와서 논다? 어디 와서 논다? 교회 와서 논다? 별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유익 없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한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이 자기는 뭐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뻔하지요. 결론은 뻔합니다. 예루살렘 아도니세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 기브온성과 같이 왕도와 같고 다 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 사람들이 그 같다고 예루살렘 와도 시대가 크게 두려워하고 어쩔 바를 모르죠. 우리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붙들고 또 한 주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